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철에 때 잠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좌절감이라고 하는 감정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감정은 때로 반사신경처럼 우리의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야. 근데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막 튀어나오는 게 감정입니다. 원초적인 감정들은 더욱더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죠. 근데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왜요? 성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뒤죽박죽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하루에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하루로 완전히 곤두박질 쳤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변화들을 겪게 되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이런 감정에 우리가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의 문제가 더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을 잘못 다루는 방식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건 대부분 우리의 감정을 되도록이면 삭히는 법을 배우는 거고, 이게 누르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회화 된다는 것도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억누르다 보면 그게 해소되지 못한, 꾹꾹 누르다 보면 나중엔 이게 더 크게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잠재적인 감정 폭탄을 자기 안에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억누르는 것. 이것도 좋은 처리 방법은 아니죠. 또 하나, 어떤 이들은 이 감정이 복받치고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던져냅니다. 분풀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묻지마, 이 폭행 같은 건 대부분 다 그런 분풀이 작용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올바른 방식은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감정 처리 방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성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뒤죽박죽일 수 있는 그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기를 가르치는가? 억누르라 하지 않아요. 분풀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몽땅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은 다분히 감정적인 언어들이 참 많아요. 참 믿음에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쓴 것들이 참 많은데 얼마나 성숙한 성도의 전형입니까? 근데도 그 안에 보면요, 엄청난 감정의 표현들이 있어요. 때로는 분노가 막 폭발해요. 때로는 원수에 대한 막 저주 섞인 말들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차이를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못할 말 없이 이것저것 때를 쓰거나 뭐 하면서 다 쏟아붓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법관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응어리, 내 마음의 그 모든 걸 기도하는 자리에서 쏟아붓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감정의 올바른 처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문제를 대할 때 억누르거나 다른 이들에게 분풀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솔직함, 이 정직함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기도의 태도다, 마음이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라고 하는 난관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들이 좌절감에 휩싸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분풀이했어요.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뭐 어명이듯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모세를 탓하죠. 근데 그 좌절의 쓰나미가 모세에게 밀려오니까 모세도 주체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탓하듯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제 신세 한탄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거죠. 자, 이스라엘도 모세도 이 감정은 부정적이고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을 받으니까 모세를 탓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열은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지 않아요. 그걸 몽땅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하여, 여기서부터는 기도의 언어인 겁니다.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주님 어찌합니까? 라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의 태도만큼은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비록 감정은 불완전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걸 사람 앞에 터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몽땅 쏟아부은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방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말씀은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근데 얼핏 들어보면 그것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듯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상황은 바뀌어진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바로는 여전히 큰 난관이고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내라 하고 하는 이 가혹한 노동의 착취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상황이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탄식하며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좌절 가운데 원망하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 여러분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다정다감한 상담자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뭐 좀 하나님께 어루시기도 하고 달래시기도 하면 좋겠는데, 좀 불리한 여건에 있으면 백성들에게 대해서 입장 표명도 좀 하시고, 모세가 이렇게 토라지듯 하면 뭐 하다못해 사과라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1절 말씀이 없어요. 저런 딱하게 됐구나, 나도 원래 그러려고 이런 게 아닌데 사정이 좀 이렇게 됐네, 이렇게 좀 변명이라도 하시면 좋으련만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알려주실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들 개개인과 상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주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족장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그 시대적인 경륜의 더 깊은 차원으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로서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이름에 담긴 뜻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죠.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게 100세 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방식대로 먼저 약속하시고 세월의 숙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람을 길들이시면서 결국에는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호와의 이름 안에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상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농성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 그들의 표면적인 이 감정의 필요에 동요되기보다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심층의 필요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심층의 필요는 뭡니까? 당장 감정이 어찌할지 모르는 것 가지고 상담해주고 들어주고 얼러주고 그게 아니고 400년간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필요는 그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노예로서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구속자로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지금 모세와 함께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굵직한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말씀에 있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과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대개는 감정적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대개는 감정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후회대하고 감정적으로 좀 주는 것 없이 싫은 사람한테는 별로 주는 것 없이 호불호라고 하는 그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도 이 변덕이 죽을 듯한 인간의 감정과 같이 하나님도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대로 일하신다면 어떨까요? 참 곤란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더 애써야 되는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상의 종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을 달래는 종교예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어떤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안에는 신을 달래고자 하는, 진노하고 노여워하는 신을 좀 달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종교성 안에 다분히 심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통틀어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속간 이렇게 늘 변하는 인간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감정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성경 안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다, 인간이 이해할 만한 그런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 감정이 변화무쌍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종여일하신 분입니다. 변함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지금 모세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언제나 위로예요. 변함없는 일을.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흔들릴 때 많고 흔들리는 갈대 같고 상한 갈대 같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게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이해할 때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여러분 감정주의와 다릅니다. 신앙에도 감정은 있고 신앙에도 열정이 있죠. 그런데 감정주의라는 건 뭘까요? 감정으로 시작해서 감정으로 끝나요. 마치 냄비가 끓듯이 빨리 끓어오르지만 또 빨리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감정의 호소에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방식이 흥미진진하긴 합니다만 그거 지나고 나면 뻔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허전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감정주의는 감정으로 시작해서 감정으로 끝나는데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근거와 출발점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근거가 돼서 거기에 마음이 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원인이 아니고 감정이 결과로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종이라고 말하죠. 근데 보세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즐거움을 위해서 찬송하고, 이건 감정주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니 기쁨이 오고 말씀을 들으니 즐거움이 온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하나님 자신이 변함없으신 한,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이런 신앙은 어떤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도 즐겁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무엇은 변함없습니까?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이게 신앙의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붙잡으란 얘기예요. 우리의 감정을 어디에 쏟아붓냐면 감정 자체에 쏟아붓지 말고, 사람에게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열중하는 그 감정을
쏟아 넣어서 이것을 붙잡을 때 여러분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친 밤 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불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인생과 신앙의 항해가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여러분 원하신다고 하면 언제나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때 기도를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마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좋아라 했습니까?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좀 어려운 난관이 딱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았던 그들의 마음이 이내 푹 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덕과 불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결과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죠? 마음의 상함과 현실의 가혹한 노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걸 알게 되죠. 고단한 인생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음이 상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않는 경우들을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려지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도 기가 죽으시고 하나님도 풀이 꺾이시고 야, 나는 너희들 보니까 도저히 나도 일할 맛 안 난다 이러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러시면.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진탕 하나님 마음 속썩여드리고 좌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이렇게 청개구리들처럼 혹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풀이 꺾이시거나 그래서 내일 나는 못하겠다 손을 놓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지구는 변함없이 공정과 자전을 빈틈없이 하고 있다는 거. 이 우주는 오묘한 질서 속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이게 보여주는 바,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는 그 선하심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속을 썩여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에게 끌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근데 6절부터 8절까지, 지금 7절만 읽었지만 8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들려줬는데 이 세 구절 안에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 매우 특징적인 게 나와요. 뭐가 반복되냐면 나는, 내가,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끌려다니시지 않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대헌장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나의. 자그마치 8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힘들고 뒤죽박죽 풀려지지 않는 이 얽힌 실타래 같은 걸 보면 무계획이 상책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겐 완벽한 계획이 있으세요. 한 영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불확실한 게 없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전에 뭘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사, 그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을 구원하실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고요? 땅과 하늘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보다 완벽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아기들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 딱 수정체로 착상돼서 고귀한 생명으로 잉태되어지기 전에 엄마와 아빠는 우리 아기를 가질 계획을 좀 세우죠 하고 기도하면서 생명체 자체가 있기도 전에 그 존재를 계획하듯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완벽한 계획이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하나님 속색인다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무효로 만드실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정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도 한 영혼에 대해서만 그러실까요? 아니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이 뒤죽박죽 이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 해내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찌 될까, 이 세상이 어찌 될까 걱정하시죠? 그러나 걱정도 그럴 때 하는 말이 팔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걱정 하들랑 마세요라고 성경 가르쳐줘요. 왜요? 보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옛날 사람들이 신화에서 믿듯이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그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바다에 갈 땐 바다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산에 가면 산의 신에게 잘 보이는 이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에 낙인이 찍혀져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만한 순간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 믿는 자들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다만 지금 세상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걸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 북한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중국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일본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천황이 아니고 총리가 아니고 주석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선교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걸 앞서서 전령이 돼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선포 속에 임함으로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시야로만 보면 세상은 다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판치면서 행하는 이 일들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때로는 걱정되고 염려도 되고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알아요. 우리가 현재가 불확실할 때 지나온 날을 보면 되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핍박과 탄압을 받아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쭉쭉 뻗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 순교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죽음으로 오히려 승리를 이루신 게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위 자기들이 주권자이다, 자기들이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실제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신 그 일대로 착착착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우리의 생의 반경 속에, 우리가 갇힌 듯 살아가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매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늘 1인칭 하나님 자신에게 여러분 양도하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보통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순풍에 돛단 듯 우리의 인생에 짠하고 해뜰 때는 좋습니다. 근데 역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서 순풍이 오거나 때로는 역풍을 맞거나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절대 주권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어디 멀리 도망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애 한복판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중심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당당히 외치시면서 변명하지 않고 입장 표명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존재하는 나 여호와가 역사를 다스리노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노라 말씀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인생의 순경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역경의 순간에도 빠르게 우리의 인생이 진행될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느림보 거북이처럼 정말 답답하게 일이 진행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라,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선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양지뿐만 아니라 음지에서도 얼마나 훌륭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에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게 어디 쉬운 고백입니까? 총리로서 한몫 단단히 쥐고 이제 말 한마디면 모든 걸 호령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괘씸한 형님들 이제 골탕 먹이면서 분풀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분풀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 숱한 세월에 암흑가도 같은 감옥에도 갇히고 노예살이도 하고 했던 그때 요셉이 터득한 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배우고 나니까 그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이 나를 이리로 보낸 건 형님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아니 형님들이 팔았죠.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했죠. 그게 인간의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언어는 바꿔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시라.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게 주신 것이면 그야말로 고난 아닌 때와 전혀 다른 종류의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믿음의 언어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변덕스럽다면 우리는 그걸로 끝이에요.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겠고, 무엇을 의지해서 교회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변함없으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과 우리의 인생도, 이 나라의 민족도,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도 바로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시는 땅이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혹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이 인생의 역사보다 앞서 돌아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이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수레는 소리 없이 돌아가지만 요란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마치 레일과 같은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